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에, 이러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은 그런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들, 이보다도 더 자세하고 더 예수님다운 모습,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영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면 반대로 세상의 영 또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과 또 세상의 영이 존재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또는 세상의 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자택일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1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해서 통달하는 지혜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들로 너무나도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자 애써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만 충만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우리의 삶은 오직 이 세상에 대해서만 깊이 아는 지혜로 가득한 채 지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원한다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지식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연 내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세상 지식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을 또 육에 속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졌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과연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러한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영이 그런 깨달음을 줍니까? 세상의 영이 그런 깨달음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얻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양한 성경 지식,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 노하우가 많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지,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감정,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정이 가득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한 삶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지식, 성령의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성령으로 가득한 생각과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 먼저 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할 때 그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지혜가 우리 안에 없을 때 그것을 가장 괴로운 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당당한 고백으로 우리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